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자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며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때입니다. 물론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자세인데 첫 번째 단계에 있어서 지금 이 시기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때를 알지 못해서는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시계를 보는 이유가 뭡니까? 출근할 때 늦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게 시간 개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읽어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마지막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지금 이 시기가 마지막 때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 마지막 때 특징이 있습니다. 마지막의 때의 특징이 뭡니까?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바로 말세의 특징은요, 고통하는 때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을 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언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쌓아나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너가 돌아서라. 그래서 마지막 때의 특징은요, 고통하는 때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냐? 사람들이요,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근데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마지막 때 고통하는 때가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또한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때의 그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교만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리고 거룩하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거룩하지 않으면 이 시기가 LGBT 동성애가 지금 합법화되어 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거룩을 완전히 부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이 뭐냐면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배신하기를 좋아합니다. 은혜에 감사하지 모르고 조금 뭔가 됐다 그러면 당장 뭐냐면 뒤에서 뒤통수나 배신을 때리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은혜성수의 모든 건성들은 이 마지막 때 사람들의 그 특징을 본받지 말고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인합니다. 우리 다 같이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봅시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너가 돌아서라. 마지막 때는 진짜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이 말씀은 어떤 점에서 시편 1편 1절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보이는 사람 뭐야?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의 행태를 본받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교만하며 자만하며 조급하며 배신하며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기가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해야 되는데, 마지막 때까지,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잘 간수해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끝까지 마음에 간수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4절 읽어봅시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범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다니엘서 12장 2절부터 4절 이 말씀을 마음에 잘 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서 또 많은 사람이 깨어 일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는 갈라지는 시대입니다. 천국 갈 자와 지옥 갈 자로,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묵상하며, 여러분들은 천국 가는 백성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2절 3절 봅시다.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은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올 수 있는 영원전도에 앞장서는 그런 복된 크리스찬들이 되십시오. 그러면서 이 다니엘서 12장 4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포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앙내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간수하고, 근데 특징이 뭐냐? 많은 사람이 빨리 앙내하고 지식이 더한다 그랬습니다. 지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하늘에 비행기가 엄청나게 떠 있어요.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발명하기 전까지는 배를 타고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이렇게 빨리 사람들 앙내하게 되는요, 최근에 와서 몇 세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깝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식이 더한다 그랬어요. 일제 시대 때는요, 소학교를 다닌 사람들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뭡니까? 웬만한 사람들 다 대학교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렇죠? 옛날에는 박사 논문 같았으면 5년 정도 포함하는데, 이제는 너무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챗 GPT까지 나왔고서 인공지능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의 지식이 더합니다. 어린애들도 보게 되면 요새는 스마트폰을 갖고서 별걸 다 찾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이 말을 간수하며 늘 깨어 지혜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데려올 수 있는 영원전도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다니엘서 12장 9절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에 간수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 이 9절 10절 봅시다.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뭐라고요?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 마지막 때 간수해야 할 말씀입니다.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다니엘서 12장 3절 보면 지혜 있는 자가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십시오. 잠언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악에서 떠난다고 잠언 3장 7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악에서 떠난 자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닫는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음에 간수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첫 번째 단계에서 지금 이 시기가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해야 된다는데, 그러면서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는 우리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마지막 때의 징조를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절부터 13절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세상 끝이 뭡니까? 마지막 때예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 징조를 깨닫고 신부단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설치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이단들, 통일교, 신천지, 여러 가지들이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이제 무당들도 얼마나 설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의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따라가며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인도를 받는 마지막 때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5절 봅시다. 마지막 때 징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자칭 거짓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6절도 읽어봅시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러면서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보세요. 기근도 있고 엄청난 지금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는 지금 뭐냐면 난카의 지진이라고 해서 내가 본 미래라고 써서 지금 그게 30년 전으로 5년 전에서가 지금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본만 그럽니까? 필리핀과 대만 다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안전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보게 되면 포항에서도 지진이 일어났었고 경주에서도 일어났고 또 어디죠? 부안이에요? 거기서도 일어나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통계를 보십시오. 지진의 빈도가 엄청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바삐 사는 일이라고 모든 것을 다 잊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마지막 때라는 걸 알고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8절 읽어봅시다.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러면서 이제 9절 읽어봅시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콥티교가 IS들에 의해서 참수형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엄청난 핍박을 받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다음에 10절 읽어봅시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축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절 말입니다. 인자가 올 때 뭐를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때 징조 마태복음 24장 11절을 봅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면. 지금 거짓 선지자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것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입니다.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성경을 빙자해서 자기의 이상한 욕구를 충족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 선지자를 삼가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합니다. 12절 읽어봅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불법이 심한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 23절 봅시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불법은 뭡니까? 불법은 죄입니다. 마지막 때의 특징이 불법이 성한다는데 그러면 죄가 간영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노아 때 죄가 간영하고 포악하고 부패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간영하고 포악하고 부패하고. 근데 창세기에서는 죄가 간영했다고 표현했는데 이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때 그 징조가 뭐냐면 불법이 성한다고 그랬습니다. 불법 이퀄 뭐냐면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3장 4절을 봅시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라. 불법이 뭡니까? 죄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는 노아 때는 죄가 간영해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했잖아요. 마지막 때 무슨 심판입니까? 불심판이 온다고 성경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별로 깨끗하게 제사함을 받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계에서 지금 이 시간 마지막 때를 알고 준비해야 되는데 첫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는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하나님 믿는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20절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가 뭡니까?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봅시다.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이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그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 마지막 때의 또 특징인데 성령을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시대예요? 어떤 점에서 교회 시대고 은혜의 시대고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 휴거 사건이 딱 일어난 후에 뭐가 일어납니까? 7년 대환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을 받아 기름을 준비하여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같은 그런 기름을 준비하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두 번째 단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자세에 있어서 두 번째 단계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 전서 4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우시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깨어있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세상과 짝하여 영적으로 무감각하여 영적으로 잠드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그래서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야 된다는 것인데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깨어 있다 그러잖아요.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예요?
두 번째 단계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을 차려 근신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인데 그날과 그 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깨어서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정신을 차려 근신해야 되는 이유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건 뭐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정신을 잘 근신해야 하는데 술 취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 방탕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21장 35절 봅시다.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면서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두 번,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되십시오. 세 번째, 오늘 말씀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자세에 있어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깨어있다면 두 번째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봅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 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들, 우리 기독교를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라고 표현합니다. 한마디로 해서 기도하는 종교라고 해서 기독교를 기독교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까 다니엘서 12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빛나는 별과 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지혜 있는 자는 깨닫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혜 있는 자가 대해서 지혜 있는 자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슬기로운 자입니다. 근데 슬기로운 자, 마태복음 25장 보면 10처녀의 예가 나오지 않습니까? 5명은 슬기로운 5처녀고 5명은 어리석은 미련한 5처녀 아닙니까? 슬기로운 5처녀는 뭘 준비했습니까? 기름을 준비했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냐? 마지막 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야고보서 1장 5절. 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지혜를 얻어서 항상 여러분들은요, 다시 오신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네 번째 단계에 있어서 오늘 말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의 자세에 있어서 네 번째 단계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봅시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뭐할지라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들, 허물 덮어 주는 자는 사랑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 남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약점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허물 덮어주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자세에 있어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사랑하기 힘드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집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봅시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니라. 죄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막 사랑이 식어지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려거든 이 마지막 때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봅시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한 자 되십시오.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자세에 있어서 5번째 단계는 서로 원망 없이 대접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봅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부지 중에 하나님께서 손님이 올 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 봅시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야 되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서로 대접을 잘 해야 됩니다. 아니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대접하기를 할 때 앞에 뭐가 나옵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나와 있습니다. 대접받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서로를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접에 힘쓰는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3절 봅시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도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성경 말하는데 우리는 대접하는데 신경 써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봅시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대접해야 됩니다. 6번째 단계에 있어서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크리스천의 자세에서 6번째 단계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0절 봅시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우리는 선한 청지기가 되어 서로 봉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의 몸은 교회란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는 은혜 성소교회의 지절에서 은혜 성소에 서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기도로, 어떤 분은 몸으로, 어떤 분은 재정으로 받은 바 은사대로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각 뭐예요?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받은 은사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기도의 은사, 어떤 분은 재정의 은사, 여러 가지 이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받은 은사대로 힘써 나가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를 엉뚱한 데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7절을 봅시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이 이러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받은 은사들은 어떤 분들은 기도의 청지기, 물질의 청지기, 그래서 여러분들 봉사지 가르치는 청지기, 찬양대, 성가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셀그룹 리더. 그래서 우리는 받은 은사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는 자신의 다른 사람들에게 뽐내려 주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섬김으로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 살고 있는 크리스찬의 자세에 있어서 7번째 단계는 우리는요 모이기 힘써야 한 교회에 우리가 예배,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하여튼 모이기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을 봅시다.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신앙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자기는 신앙이 좋다고 착각합니다. 아예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 뜨거운데 10년, 20년, 30년 된다면요 매너리즘에 빠져서 착각 속에서 종교 생활하고 있습니다. 신앙 생활이 아니라. 여러분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이게 힘써야 됩니다. 대면 예배라든지 비대면 예배라든지 우리는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디 전도자가 있습니다. 무디 D.L. 무디 이 전도자가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서 교회에 나올 것을 권유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유력한 사람이 다음같이 말했습니다. 교회에 안 나가도 신앙생활을 잘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 역시 겨울이었거든요. 그때 무디가 병난로에서 이글이글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를 집게로 꺼내 따로 나가서 땅에다가 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잘 타던 석탄 덩어리는 불이 점점 약해지고 마침내 시커먼 불이 꺼져서 시커먼 석탄 덩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 무디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열심히 있고 신앙이 좋다도 교회에서 떨어지면 이 꼴이 됩니다. 불이 꺼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혼자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모일 교회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성에 있잖아요. 뭐랍니까? Assemblies of God이라는 게 하나님의 청에 모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리 열심히 있고 자기 신앙이 좋다 하더라도 모이기 힘쓰지 않으면 신앙이 냉랭해질 수밖에 없고 불이 꺼진 그런 석탄 덩어리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혼자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적에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잠언 18장 1절을 봅시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모이기 힘쓰지 않냐고 스스로 갈라진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도 이 예배에 빠지면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대면 예배라든지 또 집이 멀어서 아니면 일터에 있다 보면 비대면 예배도 꼭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섰다는 순간 넘어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예배 이제 사람들은 주일 예배만 다 들으면 된다면서 수요일날 금요일도 뭐냐면 시간이 남아 돌면서도 예배를 드리지 않냐고 영화 구경이나 하나 맥주 한 병에다가 오징어 따르면서 닭튀김을 시켜갖고서 어떤 게임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은혜 송석에 여러분들은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이 주일예배 같이 소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에 우리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라도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송하고 기도 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살고 있는 크리스찬 자세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입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4절 하나님의 날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으라 말은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거룩함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을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거룩하지 않으면 주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 15절 봅시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역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래서 마지막 때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성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해지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짐이라. 여러분들 2025년 후반기의 첫 번째 달인 7월 달이고 3, 4분기의 첫 번째 달인 7월 달입니다. 7월 달도 지금 세월이 빨리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으로서 오늘 선포된 말씀 크리스찬의 자세를 마음에 새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십시오. 주님은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깨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원수가 발동돼